이 시간 온라인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뉴스를 보니까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양대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가족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서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음, 국민들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검증해야 된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 국가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리더는요,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법을 잘 지켜야지 따를 수 있죠. 믿고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법도 어기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그런 사람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나 국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도 법 앞에 평등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자유가 평등이 있잖아요. 평등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인 평등이 아니라 법 앞에 평등한 거죠. 어, 경제적인 평등은 저 위쪽 지방이 경제적인 평등을 주장하는 거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 기회와 기회 평등, 그리고 법 앞에 평등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보면요, 교도소에 약 6만 명에 이르는 수감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 참 많이들 법을 어기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 자기가 고의적으로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실수로, 또 자기도 모르게 또 법을 어겨서 이렇게 수감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세상에는 법이 없으면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쉽겠습니까? 법을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세금에 관한 것도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뭐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을 지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좀 자유를 좀 참아야 된다는 그런 면도 있어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법을 지켜야지 이 세상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법을 지키는데도 열심히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안전하잖아요. 서로 지키니까. 서로 지키지 않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의 법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 계명,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고 거기에 지키도록 그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법이 뭡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나가요. 나가.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가 이 제자들과의 그 예수님과의 그 만찬을 마치고 나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그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갔으니 조금 안 있으면은 이제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모두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또 그 영광도 자기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영광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요, 좀 높이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찬양을 받고 우러러 보고 박수를 쳐주고 그러한 것이 영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철저하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매달리는, 그것을 영광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요, 부활도 없고요,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은 고난, 괴로움, 고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영광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2절에 보면은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나에게,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곧 주시리라는 뭡니까? 곧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작은 자들아라고 말합니다. 이 작은 자들아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하는 자녀들아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같은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34절과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줄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이 새 계명이란 것이 뭘까 궁금했을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새로운 법, 새로운 계명, 뭔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이 듣던 내용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어디에 있는 겁니까? 새 계명이 아니라 이전 모세에게 주신 그 계명 가운데 똑같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시는데 뭐라고 요약하셨냐면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 계명을 주노라 하면서 또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새 계명처럼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이전 계명과 이전의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새 계명의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뭘까요? 구약의 계명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명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 계명을 지킬 때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와 화를 입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계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이었을까요? 짐이었을까요? 기쁨입니까? 짐입니까? 짐이에요. 짐.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되는 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법을 지킨다는 것이 기쁨입니까? 짐입니까? 기쁨으로 지키십니까? 막 세금 30%딱 맞은데 기쁨으로 내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 나는 빨리 이 도로를 건너고 싶은데 신호를 지켜야 된다는 거. 인내를 요구하잖아요. 성질을 죽여야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법을 지킨다는 것은 짐일 수밖에 없어요. 짐일 수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법을 지킨다는 것은 짐이에요. 그래도 세상의 법은요, 인간이 노력하면 지킬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왜 그렇습니까? 안 걸리면 되거든요. 안 걸리면 되잖아요. 안 걸리면 지키는 거예요. 걸리면 어기는 거고. 그게 세상 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요,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안 걸릴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법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마음까지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음까지. 예를 들려면요. 10계명 중에 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있어 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주일날 잘 나와서 뭐 제사 드리고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합니까? 살아가다 보면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물질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또 5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그것이 그냥 부모님들 용돈 잘 드리고 좋은 음식 사드리면 공경하는 겁니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음. 마음까지. 마음과 행동까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능한 것이다. 행동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을 품은 것 자체가 계명을 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은요, 세상의 법과 차원이 틀려요. 차원이 틀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적, 도덕적, 그리고 마음까지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인간들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부딪히는 순간, 하나님의 계명을 듣는 순간 우리 자신은요,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불순종하고 온전한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계명이에요. 모세에게 주신 계명.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주신 그 계명을 또다시 반복하면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한 계명, 그 계명을 다시 말씀하고 있으면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키라. 도대체 무엇이 새 계명일까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아멘. 분명히 계명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서로 사랑하라요. 그런데 그 앞에 단서 조항이 붙었습니다. 단서 조항이. 그것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표현을 어떠한 표현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는
사랑하셨다라고 말해요. 사랑하셨기에 자신의 모든 권위와 권세와 모든 자존심과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사랑의 표현으로.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발을 씻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 세족식은 어디로 향합니까? 십자가로. 십자가로.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족식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보여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계명은요, 인간이 사랑해야지 섬겨야지가 아니라 뭘 통과하게 만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과 그 희생과 그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전까지 구약의 계명은요, 인간이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습니까? 자신이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다 실패했어요. 다 죄를 짓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새 계명은 내용은 같으나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구원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맛본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우리가 베풀어야 하는 사랑보다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빚진 자고 생명을 받은 자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우리가 베풀어야 될 사랑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은요, 세상의 사랑과 달라요. 세상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이석준이라는 사람이 뉴스에 자꾸 오르락내리락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 여자친구를 끔찍하게 살해한 사람이에요. 사귀던 여자와 헤어졌습니다. 그는 앙심을 품고 그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성폭행해요. 그리고 이 전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한 것을 또 보복 살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여자를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자신이 인정받고자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감정? 감정이 사랑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 그런 거 아닙니까? 감정과 자신의 욕구와 인정을 받고자 하는 거, 사랑받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적인 사랑은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감정이 식어버려요. 사랑하지 않아, 이제 헤어져야 되겠어.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통해서. 그러면은 쉽게 이혼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했던 결혼 생활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그렸던 그 결혼 생활과 그 욕구와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혼해 버리는 거예요, 쉽게.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요, 금방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과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그 사랑 또한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온전할 수밖에 온전치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사랑은요,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이에요. 자기가 채워져야 돼요. 자신이 채워져야지 그것을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감정적으로, 인격적으로 채워져야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자신을 채우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버리고 희생하고 섬기는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자신을 버리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을 보여줬듯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욕심이 있고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는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지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정은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여가 아니라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이웃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으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요, 부부 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22절에서 23절은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해야 될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이 말을 들으면요, 아내들은 발끈할 겁니다. 그렇죠. 발끈할 거예요.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그런데 남편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단서 조항이 붙는 겁니다. 주께 하듯 하라.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섬김과 희생을 통과해야지만 이게 가능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될 수 없어요. 지금 남편을 보면요, 도저히 복종할 수 없어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속만 터지고요. 세상 사람들은 막 이제 조론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집에 오는 것도 숨 쉬는 것도 싫어요. 밥 먹는 것도 꼴 보기 싫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과하면요, 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희생과 섬김이 그 남편 사랑하는 거 못하겠습니까? 그것에 비하면, 내게 주신 생명에 비하면, 내게 주신 사랑에 비하면 못하겠습니까? 기꺼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요, 남편들이 이제 아내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기도 그냥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게을러요. 밥도 잘 안 해요. 요리도 못 해요. 집안은 엉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면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바라보면 아내가 사랑스러워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누구의 발까지 씻기십니까? 가룟 유다, 그리고 자신을 배신할 제자들, 그들 아닙니까? 베드로, 그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씻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발을 씻기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통과해야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비하면, 나의 생명의 값에 비하면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없을 수 있어요.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왼수 같은 남편도, 왼수 같은 아내도, 말 안 듣는 자녀도, 또 이웃도, 우리가 그 사람을 바로 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거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희생을 거쳐야지만,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통과해야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 그런 말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주시잖아요.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안다는 거예요.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 사랑은요, 내 힘과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희생을 통과할 때 가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를 볼 때 사람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항상 그 앞에 예수님이 먼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을 통과해서 봐야지만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아내가 부족하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요, 그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게 돼 있어요. 아, 아내가 요리 못하면 내가 하지 하면 되잖아요. 아내가 청소를 안 해요. 그러면은 남편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않고 말만 한다는 겁니다. 잔소리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게 되죠. 그러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깨지는 겁니다. 그 정도 섬김 못합니까?
아내들도 남편이 좀 시원찮아요. 뭐 건강도 그렇고 또 돈벌이도 그렇고 그러면요, 본인이 챙겨주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메꿔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 십자가에서 메꿔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주받은 영혼이었잖아요. 죽어야 되는 생명이었잖아요. 그러나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의 먼저 단점과 허물밖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면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요, 감정과 조건이라는 그러한 왜곡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과하여 세상을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제자야 라고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사랑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또한 자녀로서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